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5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부록, 부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사기 그 마지막 부분이 저희가 읽을 때 이렇게 엉터리인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보면서 사사기는 참 엉터리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이 아니라 사사기는 역사서라서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 즉, 그 시대 왕이 없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왕을 또 착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목사님 참 매번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그 한 사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서 이 모양이 됐다. 이게 왕을 기다리며 지도자를 기다리며 라는 이야기로 마쳤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되겠는데, 일단 그 역사서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있잖아요. 먼저 이걸 좀 다시 흐름을 한번 보면서 항상 그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이 요수아, 사사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 열왕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역사서이거든요. 이 포브록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주요 이게 역사서가 되겠는데, 요수아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포로기를 얘기를 하면서 포로기 상황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면 나라를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 땅에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우리가 다 내보내고 우리가 가서 살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얘기가 보기에는 다 이제 내쫓아라, 뭐 죽여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를 읽어야지 그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실록으로 읽으면 이제 이게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록으로 알고 읽어요. 이거를 역사서라는 거 잊어버리고 자꾸 읽고 있다. 땅의 회복의 주제가 되는 거고요. 사사기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관에 들어있는 뭐지요? 회개하면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인사가 만사 등요. 왜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요. 요 흐름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이후의 책이 사무엘서인데요. 이제 사무엘서 그렇게 되면은 사무엘서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서요? 사무엘의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수아서는 요수아 이름을 붙인 거고, 사사는 뭐 사사들 여러분들 또 여기 사무엘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좀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둘로 나눠놨거든요. 상하로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 전체 내용 대충 알지요? 전체 내용 아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주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주로 초반에는 사울 왕을 세우는 이야기고 그다음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초반에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나오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다음에 이제 사울의 얘기가 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다윗이 왕을 된 다음에는 다윗의 이야기고, 특히 사무엘 하는 완전 다윗의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 요수아서를 보게 되면 요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들고 들어가 가지고서 요수아가 죽는 이야기라고요. 죽는 이야기로 요수아가 요수아가 끝이 나거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요수아의 이야기예요.
룻기 그러면 뭐 룻기 그쵸. 사람 이름을 딴 책들은 거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긴 붙였는데 그러네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앞에 조금 나오고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이제 나오고 사무엘 하는 완전 다윗의 이야기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책 제목을 제목이 좀 잘못 붙인 거죠. 이게. 네. 주로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누구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다윗왕 이야기가 많죠. 다윗기라고 그러든지 아니 뭐 사울 다윗기라고 그러든지 이게 이름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근데 책을 쓰는 사람은 책을 대충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쓰지를 않아요. 네. 먼저 뭐를 책을 쓰려면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선생님이시니까 제목을 생각하겠죠. 제목부터 생각을 할까요? 주제를. 주제부터 생각을 하죠. 이걸 무슨 주제를 쓸까? 그 다음에는 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책 제목도요. 제목은 뒤에요? 그보다 네. 먼저 뭘 생각해야 돼? 소재예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무슨 소재를 다룰까? 소재가 있어야지 주제를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뭘 붙이나 하면 제목을. 비로소. 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쓰다 읽으실 때 보게 되면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고 머릿말을 읽고 이제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핏 그냥 책을 쓸 때 제목 쓰고 목차 쓰고 머릿말 쓰고 본문 쓰나 보다 그러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거꾸로 주제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써내려가고 머릿말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런가요? 머릿말은 나중에 쓰게 돼 있고 목차는 물론 맨 나중에 하게 돼 있는 거고 맨날 페이지를 쓰는 거니까 맨 나중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사무엘기의 주제는 사사기로부터 연장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네, 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그러면은 그 뒤에는 뭘 얘기를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땠다는 거야.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지도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란 말씀이시나요? 사무엘이 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근데 거기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네.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지만 그들에게 있었어야 될 진정한 지도자는 사무엘 왕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었다.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다. 네. 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가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서라는 책 제목. 제목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생각도 없이 사사기를 써놓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를 써내려가면서 그 연관성이 없는 제목을 갖다 붙여놓고 써요. 네. 당연히 우리에게 보내진 지도자는 사무엘이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써내려가는 거지요. 사무엘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해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사무엘의 이야기는 앞부분에 좀 나오다가 말아요. 그러다 사울 다윗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왜 사무엘서로 붙여놨냐라는 건 바로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뭔가 하면 포로기를 염두에 두면서 포로기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지도자여야 되느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그렇군요.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은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 모세군요. 네. 모세. 그런데 모세를 말미암아 이들이 출애굽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이 계약법이 주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거의 비슷하게 비견되게 평가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오늘의 사무엘인가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분량도 많지가 않고요. 근데 시편에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모세와 사무엘은 병렬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 뭐 많이 있고 뭐 이제 근데 얼핏 우리가 자꾸 다윗으로 오해를 하는데 네. 정말 그 이제 성경 완전 거꾸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뭐 가장 위대한 뭐 왕이었던 거 뭐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완전 잘못 본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왔어야 될 지도자 왕 같은 지도자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무엘이었다. 근데 그 속에 사울과 다윗을 다뤄요. 다 왕이었어요. 네. 뭘 말하는 걸까?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여기 들어 있어요. 사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는데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 우리에게 왔어야 될 왕은 사울도 아니었고 다윗도 아니었다. 다윗도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게 사무엘서라는 책 이름에. 저희는 거꾸로 알고 있지 않나요?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이었다. 저희 뭐 거꾸로 하는 게 한둘인가 뭐. 다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아마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특히 교리도 그래요. 교리와 신학이라는 걸로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제대로 된 게 없는 것보다 다 거꾸로 됐어요 지금요. 이게 우리의 왕이 없어서 자기 좋을 대로 다 하고 있는 시기야 지금 이게. 지금 이 시대가요. 이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야 지금. 뭐 왕이 없나 지금 왕이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이런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경을 똑바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어. 그 얘기거든요.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무엘서라는 거, 이 사사기로부터 이어지는 사무엘서, 뭐 성경 어느 부분에다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요. 참 이 왕이 없어서란 얘기가 진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딱 해당되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뭐라고 사무엘서 읽어봤죠? 네, 읽어봤죠. 이 책을 쓰는 사람은요 주제를 얘기하기도 소재를 굉장히 고민을 해요. 주제를 떠오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소재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주제에 적절한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사무엘서 읽어봤는데 네, 읽어봤는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무엘서를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요? 거기 뭔가 사사기의 마지막 얘기가 뭐였다고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 삼손의 이야기 속에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40년 브레스의 지배를 받으며 회개한 사람도 한 사람이었어. 그것도 마노아의 가정의 마노아의 아내였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었는데 그러면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끝맺음을 한 것도 그 사사기를 쓰는 사람은 마지막 결론을 끌고 나가는데 아무렇게나 끌고 나가지 않아요. 당연히요. 결론적인 내용을 끌고 나가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 마노아 그런데 그의 아내
똑같아 지금 얘기해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가 주인공이 아니야. 네, 그렇죠. 누가 주인공이야? 한나죠.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는 왜일까? 그럼 한나가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또 한나처럼 기도하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좀 뭐가 조금 이렇게 되면 한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요.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기도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죠. 자기 자식 없어가지고 더 서름당하다가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네. 그럼 뭐 아니 이게 이 세상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이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마노아와 마노의 아내는 그렇게 좀 한나는 그게 아니야. 지금 그 거창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지금.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름당하는 두 번째 아내한테 이제 소름당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시각을 이렇게 좀 달리해 봐요. 한나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나? 자식이 없어서 받는 자식 서러움. 없는 이 서러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지금. 한나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한나의 이야기에 뭘 다루는가 하면 자식이 없어서 지금 심려견 당하는 그 서러움 때문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남편은 그래도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지만 남편의 이해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나라 같은. 이 자식 없는 서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 당시로 가면 무슨 서러움일까? 기록 당시로 포로기였으니까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라고 연관이 되나요? 나라 없는 서러움. 그거 아마 바벨론 강가에선가라고 하는 무슨 노래 있죠. 네. 그 많이 알려진 노래 있죠. 그게 뭐 바벨론 강가에서 뭐 어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없이 포로로 끌려와 있다니까 온갖 소름 다 당하는 거야. 사람들마다 너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야. 이러고 그냥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노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노래가 그 성경의 그 포로기를 주제로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리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랍다. 그걸 부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무슨 걸 다루는 건지는 알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 이 나라 없는 서러움을 어디 가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비탄 서러움을 안고 있는 거야? 한나. 그건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뭘 하는가 뭘 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성소에 올라갔다 뭘 하죠?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이 낳았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 그 아들을 못 낳는 여자가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그럼 아까 이야기와 연관 지어본다면 나라를 되찾는다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의 과제가 뭐예요? 나라를 되찾아야지. 도대체가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군요. 외국에 나가 살면 다 애국자가 된다며. 태국기만 눈물이 나온다며. 외국에 나도 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tum바고도 온갖 소름 다 당하면서 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국자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나라가 없어 놓으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는데 기도를 통해서 애를 낳는 이야기, 이게 애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야, 우리도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해서 나라를 되찾자 지금 그 얘기예요. 나라를 되찾을 만한 그 나라를 되찾는 게 뭐 기도해서 그 결과가 뭐가 돼? 아들을 이렇게 지도자가 이제 그렇게 태어나야 될 텐데. 그럼 한나의 기도가 어땠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요? 아들 낳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끝났나요? 아,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나시린이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가요.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는 아론의 레위 지파만 이제 그 제사장이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제사장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후손들은 그 중에 제사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 레위인이 돼서 이제 성직자 노릇을 하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도 나는 특별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길을 열어놨어요.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네. 근데 그 길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다면 해라. 그거를 나시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시린 제사. 이 사람들은 이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도 봤듯이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포도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고 그건 뭔 얘긴가 하게 되면은 정말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상주가 초상 치르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한나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아들을 주시게 되면 내가 뭘로 키우겠다는 거야? 진짜 나시린이로 키우겠습니다. 정말 나신인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말하는 건데 사건 당시를 통해서 기록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면은 땅을 다시 찾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뜻이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정말 우리가 이 계약법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게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다. 그 사무엘기 읽어 내려가려면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희는 시작부터 아주 너무 엇나가게 읽었는데요. 그냥 뭐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아들 낳게 해주나 보다 뭐 이렇게나 기도하고 아들 못 낳는 여자를 그냥 나한테도 아들 낳게 해주면 내가 뭐 이름 사무엘로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로 이름 짓는 사람도 진짜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런 사람. 그런 알아요? 네, 알아요. 나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많네요. 얘기 들으면 다 그래. 애 못 낳다가 뭐 기도해가지고 낳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들의 갈 길이 뭔가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나라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그 나라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 가지고서 그냥 막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거는 길동무 길 안내자예요. 달이에요. 길동무요? 네. 길동무. 길동무의 나라.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라는 거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거를 그 단어로 풀이를 보게 되면은 단어들이 달이에요. 다리. 타다리.
사다리 땅에도 지붕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사다리요. 또 개울을 건너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리. 다리에 사다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리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주민들 다 쫓아내고 그냥 혼자 산 게 아니에요. 섞여서 사는 거예요. 옆에 변두리에 섞여 살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해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그 제사장 노릇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는 그 제사장 노릇 뭐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래도 한 얘기들이거든요. 그 얘기가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돼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한나의 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또 설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또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 응답하셨을 때 그 서원, 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또 목사님의 관점은 또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항상 핵심이거든요. 네. 핵심을 건드려야 되는 거고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봐온 거, 뭐 이제 지난 시간에 본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삼손, 뭐 입다, 뭐 보면 이게 핵심이 항상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변죽만 울려. 주변 얘기만 가지고서 뭐 그게 무슨 진짜인 거 뭐냐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 삼손의 이야기가 말이야. 삼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래도 그게 핵심인 줄로 알아 이게 지금. 그게 핵심인 줄 알아. 입다도 또 경솔하게 손을 했지만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맨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역사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역사서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은 신학자하고 바리새인들은 설교자,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성경 해석자들이고 이제 신학자들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무엇 마신다고 그랬죠? 낙탄 들이마신다. 말도 네. 하루살이는 걸러내. 이게 먹으면 안 된다고. 낙탄은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유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뭐는 빠졌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말이야. 유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려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11조가 뭘 말하는 건지를 몰라. 11조 정신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맨날 10분의 1만 계산하고 10분의 1만 계산하면서 그래 11조 정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깔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뭐는 들이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낙타는 퍼마시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에 저 일기를 보면서 오늘 하늘 쳐다보니까 뭐 비가 올 것 같아, 날씨가 좋을 것 같아. 근데 성정자 오늘 우리 시대를 보니까 말이야 이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날씨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설경의 성경 해석자가 돼가지고 날씨 예보나 하고 있어야 되나? 날씨 예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개인의 문제나 가지고서 뭐 평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실 거고. 그 미간의 집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미간의 집에서 호는 뭐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거리라고 앉았는 거지. 그거나 가지고서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늘어놓고 앉았는 거야. 뭘 어떻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복을 주실 거고 이런 거나 늘어놓고 앉았는 거 그걸 맨날이나 본다고 그런 거예요.
시대로 야 진짜 오늘 우리 시대가 당면한 문제가 이런 건데 말이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터인데 아니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이걸 다루는 거고 신학이라는 학문은 신학은 하나님을 다룬다는 게 하나님을 다룬다는 게 뭘 다루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문제들을 그 시대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게 곧 하나님을 다루는 거지요. 근데 맨 신학의 주제는 잊어버렸어 그냥. 그리고 맨 뭐 하루살이나 쫓아다니고 파리채 들고 하루살이나 잡고 앉았는 거 같아. 예? 시대를 잡아야지. 시대를 병들게 하는 큰 병폐를 잡아야지. 그건 난 몰라. 자 이게 뭐 이 짝이니 이게 지금 맨날 하는 게 이게 뭐 복회다 데려오는 거 보게 되면 파리채 들고 그냥 파리나 잡으러 댕겨. 예? 하루살이나 때려잡고 앉았으니 이게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지금 이게요. 대제사장 나라가 갈 길인데 세상에 살 길을 얘기하는 게 그 시대가 당면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서 있어요? 또 막연하게 그렇게 질문하시네요. 막연한가? 네.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요. 기후 문제. 기후 위기. 그건 뭐 요즘 피부로 느끼잖아요. 지난 여름 좀 더웠지요? 근데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에 우리가 앞으로 맞을 날 중에도 제일 시원한 해대.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이게 피부로 느껴져요 이제 정말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동해안은 오징어가 사라져, 명태가 사라졌더니 이제 오징어도 사라졌대. 자 이게 다 위로 올라가는 거야. 다 추운 데로 올라가 버려. 이게 지금 그렇게 다 열대어들이 지금 동해안까지 찾아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극지방에 지금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다 말. 빙하가 회복되어지는 데는 최소한 수천 년, 수만 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게 다 녹아내리면 이제 인류가 끝장난다. 인류 역사로에서 맞은 가장 큰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대멸종의 위기. 대멸종이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고의 포식자에 해당되는 지금 그 공룡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발자국만 남아 있고 뼈자국만 좀 몇 개 남겨놨잖아요. 그 공룡이 없어진 거 뭐냐로 이제 공룡 그때 최고의 포식자였는데 인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생겼다. 즉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이걸 누가 주제로 삼아야 되느냐? 이거 환경학자들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야 되나? 누구보다도 먼저 이걸 누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신학의 주제여야 되는 거지. 철교의 주제여야 되는 거죠. 교회 관심사여야 되는. 근데 이런 건 몰라. 에이 그건 뭐 이제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 거야. 이제 예수 오시면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불바다되고 무슨 그건 뭐 그걸 관심을 가져. 내가 이런 얘기 어디 목사님들 있는 데 가서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살아 이런다고요. 나보고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사니? 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목사가 그런 걸 걱정하면 누가 걱정하냐? 네. 목사가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어야지. 그러면 나보고 이렇대. 네. 차 이게 참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네 알죠. 잘 알죠. 내가 머리가 좀 이상하긴 이상하지. 별로 없으니까. 네. 머리카락도 별로 없으니까. 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요. 그 교회에선 그런 전혀 관심을 가져본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죠. 그러니 이게 지금 세상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네.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이 다 망가져도 종교라는 분야만은 건져야 된다. 종교라고 하는 거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종교가 무너지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그래서 종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종교. 종자라는 게 최종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가장 큰 가르침이 마지막 가르침이 그런 건 난 몰라 이러고 있으면 이건
그러니 이 세상이 모양이 되는 거지.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빛이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세상 이게 다 썩어가는 건 망가지는 건 그걸 소금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뭐 빛도 모르고 소금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더 썩어가도 더 냄새 나고 있으니 이게 뭐 도대체가 답답한 노릇이에요. 네, 답답하시겠습니다. 뭐 과거는 과거고 오늘 우리는 이게 지금 사무엘서의 주제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항상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가 역사서예요. 네. 그럼 또 과거 사건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래야 된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서는 제목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보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자. 네. 그 아들 낳는 이야기만 가지고서 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이야기가 뭐라고? 오늘의 뭐가 되어라? 한나가 되어라. 한나가 네. 되어라. 나는 오늘의 한나가 되어라. 그리고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고 있을까요? 한나가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네. 그 한나서라고 그랬겠지. 사무엘서가 뭘 말하는 걸까? 오늘의 모세와 비견되어지는 사무엘 같은 지도자, 오늘의 사무엘을 보내주소서. 이게 포로기의 역사서 중에서 사무엘서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우리는 또 지금 똑같아 지금.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심해졌어. 더 심해졌다고요?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지나간 인류 역사를 놓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뭔가라고 교회가 설교자가 성경 해석자가 신학자가 제구시를 못해서 그 모양이 된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그 제국주의가 판치던 그런 얘기들 인류 역사 속에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다 누가 책임져야 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 예? 그냥 영원 구원이라나 내다 천국이라나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지고서 이제 걱정할 일이 없다나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은 들어놓고 앉았고 지금 대멸종에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된다고 이러고 달라붙고 앉았으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다 그러고 앉았으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 노릇을 얻지 않아.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게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망한다. 지금 우리가 딱 그 짝이야 지금. 하루속히 이 오류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요. 벗어나야 될 텐데요. 이게 한 2,500년 전에 하던 놈의 소리를 우리가 또 하고 앉았어야 돼. 2,50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야 도대체? 더 심각해졌죠. 해지를 했다는 거야 지금. 호송세월 했다는 얘기야 지금. 아무것도 역사적인 교훈을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야. 상황은 더 심각. 인류의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야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뭐의 멸망이라고요? 전 인류가 공룡처럼 사라지게 생겼어 지금. 우리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스티븐 호킹. 영국에 누구 있었지? 스티븐 호킹.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인류가 사물하나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저 지구 바깥에 나가 가지고 살고 찾아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건 그게 무슨 얘기야? 살 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얼마 전에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참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뭐 에이, 뭔 소리야 뭐 한쪽에 또 완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지구 온난화 뭐 옛날에도 그런 거 있어서 뭐 빙하기 오고 뭐 왔다 갔다 했다나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고 지금 이제 이런데 교회는 더 정신 나가서 걱정할 거 없대 말이에요. 죽을 때 가까워졌다고 말해. 자, 아주 저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지옥 가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 같아. 그럼도 그런 거 구원을 받아놨대 또 이미. 그렇게 말을. 참 이런 정신이 나가도 진짜 아유 뭐라고 더 얘기를 해야 되나 관두자고요. 네, 진정하시고. 그만하자고요. 네, 진정하시고요.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이 사무엘이라는 책으로다가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가? 다윗의 시대까지를 사무엘의 이름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가? 사무엘이 누구였길래 모세와 비교한 세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